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신학자들 사이에 참 논쟁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그런데 사본 가운데에 어떤 사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이 있는가 하면은 사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없는 그런 사본이 있어요. 또 어떤 사본을 보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복음 가장 뒤편에 혹은 누가복음 뒤편에 그렇게 따로 적어 놓은 그런 사본들도 있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 사본을 기록해 오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빼놓고 기록한 그런 사본들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무슨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간음하는 죄를 얼마나 중한 죄로 보느냐 하면은 살인하는 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명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아주 중한 벌이 주어지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고는 그냥 용서하고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자들 가운데에 아니 이렇게 그냥 죄를 쉽게 용서해도 되는 것인가, 혹시나 이 성경을 볼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누락시켰다,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하는데 내 피와 살을 마시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었고요, 도저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맞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맞다, 그리스도다, 혹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하면서 그런 많은 논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다 갈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갈급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갈급합니다. 배움에 갈급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정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그 갈급함이 해소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야만이 그 성공에 대한 그리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이 해소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고 혹은 명예를 주시고 혹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주시려고 아니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어떻게 채워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었다. 성령이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성령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지 그것 또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아멘.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아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이 여인을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이들이 정말 답을 얻기 위해서 궁금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여인을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요? 그 아침 일찍 잡혀온 여인입니다. 아예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아예 의도적으로 잡아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통 간음은요 감춰서 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 딱 시점에 딱 현장에서 그것도 딱 잡아서 그렇게 이 여인을 끌고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 여인은 지금 여성입니다. 몸 파는 지금 여성입니다. 오늘날에도 매춘은 불법입니다. 단속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딱 잡아드리겠다고 마음 먹고 현장에 가면은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는 것이 이런 매춘하는 여인들입니다. 아마 이 직업적으로 몸 파는 여인을 아예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딱 잡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했지만 그런데 지금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의 법입니다. 그 로마의 법에는 간음죄는
사형시킬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에 보면은 그들은 또 사형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매를 좀 몇 대 때릴 수 있는 그것까지는 허용하지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쳐야 합니까? 돌로 치라 하면은 아니 그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면서 로마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로마 당국에 고발하려고. 그리고 돌로 치면 안 돼. 그러면은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딱 올무에 걸리도록 딱 작정을 하고 데려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고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계속 글을 쓰시는 겁니다.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습니다. 몸을 굽히고 앉으셔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열심히 쓰시는데 무슨 글씨를 썼는지 무슨 내용의 글을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요. 무엇인가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정리되어지지 않을 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여러분 정리가 되지 않고 정치인들이 막 그냥 급하게 막 얘기하다가 말을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막말이다 하고 막 공격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쓰셨는지 도대체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에게 물고 늘어치면서 보채는 겁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자꾸 보채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로 치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돌로 치라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앉으셨습니다. 또 열심히 쓰셔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 글을 쓰는 데에 거기에 앉아 돌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썼다라는 겁니다. 조상철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 흔히 땡땡땡 원효섭 땡땡땡 보면서 그 때문에 보면서 다들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탁 던져놓고 나갔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봤을 때 무슨 글을 적었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 이 말씀. 사실 무엇을 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이건 영화 제목이지만 그런 거를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엇을 썼는지
요한은 봤을 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어린아이까지 다 놓고 그냥 다 떠나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책을 느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 말이, 이 고백이 나와야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설그머니 어른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돌 하나 던져놓고는 설그머니 그냥 싹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주의 사람들의 눈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없는 겁니다. 다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설그머니 바리새인부터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글을 쓰지 않고 지금 저처럼 딱 여러분들의 눈을 딱 쳐다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쳐다보고 계셨다면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쳐다보고 계셨다면 누가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는 없느냐?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죄를 그냥 쉽게 저렇게 용서해주고 그리고는 그냥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쉽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한 여인이 남편을 잊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 그곳에 아이와 함께 살러 내려갔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괴당해서 유괴범에게 살해당해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 아들 하나가 전부인데, 그 아들 하나 쳐다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저 살인자, 내 아들을 죽인 저 유괴범을 용서해야지.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유괴범을 찾아서 교도소를 갔습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근데 그 유괴범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져서 기쁘고 감사하게 산다라고, 당신도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여인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예수가 도대체 뭔데?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뭔데 용서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가서 그러고 살아라. 이 여인이 아마 지금 여성이라면 뭘 어떻게 먹고 산다라는 겁니까? 이때까지 그것 몸 팔아가면서 먹고 살아온 여인인데 이제 더 이상 죄짓지 말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까? 이때까지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끊어집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죠. 왠 줄 압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그냥 쉽게 용서하면은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죄는 그 절대 그냥 쉽게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특히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 속에는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별로 큰 능력이 없지요. 야, 너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 한다고 해서 죄 안 지어집니까?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사람도 없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냥 용서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배에서 생수를 강같이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설그머니 놓고는 빠져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그 성령의 능력을 마시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솟아오는 그 모든 갈급한 욕망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